이번에 안디옥 봉헌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아라락산에 가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브라함 당시의 생활 품습, 아브라함이 살았던 집은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거기에 우물도 있고 그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저 메소포타미아 올라가는 그런 여러 광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신부감을 만났던 우물이지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샘물은 오래 남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기업을 빼앗고 나서 이 하란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시던 물이 그 우물이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 지금은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그 샘물을 보고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축복받을 큰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늘에 좋은 일 하는 가지 한 거 있습니다. 샘물을 파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메꾸어 버린 것을 다시 샘초를 찾아서 우물을 다시 파서 그 모든 가축이 물을 마시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우물을 파는 일을, 샘토를 찾아가서 우물을 파는 일을 이삭이 한 것이 그것의 축복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샘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큰 축복이요, 큰 유산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도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려고 샘터에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가려서 물을 좀 길어가려고 샘터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수간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살아가는데 영적인 샘토가 있어야 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토가 있는가? 제가 처음으로 목회한 것이 전련동의 전련감리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수도가 없어서 우물에 물을 길어 먹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앞에 있는 우물을 다 와서 길어가요. 물을 길어가요. 제 소재에 앉아서 내다보면은 그 가정부들이 와서 물을 길어가면서 그래서 두리박질을 하면서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옛날에는 우물토가, 샘토가 정보센터였습니다. 거기 가기만 동네 소식을 다 알아들 수가 있지요. 어느 집에서 닭을 잡아먹은 얘기도 나오고 떡을 쳐서 먹은 얘기도 나오고 또 시어머니 흉도 좀 하고 이런 데가 이 샘터인데,
근데 그 샘터에 있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제 아내가 물을 길러 가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물을 기르고 바켓스에 물동이에다가 물을 기해서 물을 이렇게 설치면서 그러면서 돌아오는 모습이 아름다워. 이제 그 모습이 점점 사라져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의 샘터는 샘물이 많이 터져 나오는가? 마르지 않았는가? 첫째로는 나의 샘터가 마르지 않게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샘터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각자가 샘터가 있는데 이 샘터가 마르지 않았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왔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갈에 쌓여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갈, 영적인 목마름에 쌓여서 물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목말라 합니다. 목이 탑니다. 기갈에 쌓여 있습니다. 이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봅니다마는 음란한 일, 타락한 일, 자기의 인격이 다 파손에 이르러도 그런 것을 통해서 목마른 것을 좀 목을 치료하지만은 결국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에 걸립니다. 약물을 마셔봅니다. 마약을 주사해봅니다마는 하면 할수록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개방된 후에 두 가지 큰 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과 같이 아편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마약 중독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종교가 비교적 자유롭게 전파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에 넘어가는 중국 사람들이 많다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안내하는 조선족이 저를 안내가지고 가는데 이 손에 뭐 이렇게 흰 붕대를 감았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벌써 알았어요. 붕대를 감은 걸 가만 보니까 여기 정맥이 흐르는 자리에 주사바늘 많이 꽂아가지고 새까맣게 줄이가 있어요. 다른 분은 몰랐어요. 나는 벌써 눈치챘습니다. 아, 마약 중독자로구나. 근데 이 양반이 안내를 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니 이 마약기가 다 떨어진 일방이 되니까 이분이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아하, 아직도 마약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중까지는 모르고 우리가 해져서 돌아올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왜 마약을 합니까?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 삶의 기갈을 느껴. 내 인생의 삶토의 물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 음란한 가대에 빠져봅니다. 사창물에도 가봅니다. 마약을 해봅니다만 바닷물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기갈에 쌓여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마음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진리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표준과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를 하기를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진리가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을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찬넬을 돌아보아도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일, 텔레비전에 웃기는 얘기만 가지고는 타는 목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게 되고 점점 기갈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문화요 세속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도 스코틀랜드에
장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을 이름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양은 풀 뜯어 먹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자기 목자 편으로 확 밀려갑니다. 또 목자가 긴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쑥 방향을 갈아치면은 뛰어갑니다. 또 강아지가, 개가 셰퍼드죠. 이 양의 뒤로 따라가면서 몰면은 개의 그 모는 방향을 알아가지고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 양들이 도둑이 와서 유혹을 한다든지 싹군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양들이 따라갑니까? 아니요, 안 따라갑니다. 벌써 주인의 음성을 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다만 병든 양은 따라가죠. 병든 거, 자기의 정신적으로 병들었어요. 양이, 목자가 누구고 저 도둑이 누군지 분간하지만 병든 양은 따라갔다가 도둑에게 맥혀서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병든 양을 몰라서 따라간다고. 오늘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의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샘터가 말라서 기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영적인 시대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영의 힘을 가지고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비스러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고 따라간 사람은 끊임없이 배에서 성령의 능력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성령이 메말릴 때에 여러분의 샘터가 메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샘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샘.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샘터에서 사랑의 샘물이 콸콸 솟아나야만 됩니다. 아이고, 집에 빨리 가야지. 내 자녀들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나야 되지. 퇴근 시간이 되어서 퇴근할 때도 뭐든 다른 데 없나, 다른 프로그램이 없나, 집에 가기가 어떤지 모르게 꺼려하고 무슨 다른 데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밤늦게 돌아가는 것은 집에 사랑의 샘터가 메말라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집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랑의 샘터의 샘물을 마셔야 돼. 저번에 후랭크푸르트의 광림교회가 탄생이 될 때에 그 교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저녁마다 음식을 정성껏 대접을 하는 거예요. 광부 출신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서울에도 집이 두세 채 다 있어요. 그야말로 땀의 대가로 얻은 재산들이에요. 또 부인이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좋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 거기를 갔더니 그 자기들의 옛날 한스러웠던 얘기 다 하는 거 제가 들어서, 그래 얼마나 수고했어. 당신들이 수고하니까 한국의 경제가 발전이 됐지요. 잘합니다. 이제부터 축복을 받으세요. 이제 축복받은 예수 잘 믿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이제 살한 것보다 나머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얘기 가운데 화재가, 그 집에 있는 12년 된 강아지의 개에게 화재가 돌아갔어요. 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12년 동안 한 가정에서 지내다 보니까 정의들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이 형제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요. 이 귀 말 얘기를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 가정 예배가 보면은 밖에 나가 있다가도 들어와 가지고 가정 예배 보는 그 사이에 가서 귀를 두 내리고 앉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 주기도문을 끝내면은 귀가 버떡하고서 그 다음엔 돌아다니면서 갈겜질하고 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하니 자기보다 뒤에 들어온 가정은 동생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웃사람이단 말이야. 근데 그 어떻게 하는지 그 어린아이를 잘 보호하고 키워요. 과잉 보호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가족 식구의 한 몫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을 많이 받지요. 그런데 너무 과잉 보호를 해서 이웃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어린이를 너무 이쁘다고 엉덩이에 두들겨주면은 자기 가족 식구를 해칠까봐 꽝 해서 물어래요. 입술도 물고 이 손도 물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걱정이 생겼어요. 이게 정부에서 이 시에서 알게 되면 죽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가족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아지를 가운데 놓고 비누가 가족의 얘기를 하며 가족회의를 하면서 아무리 너는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죽어야 되겠어. 죽어서 장례 지날 수밖에 없어. 가족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귀를 들이부고 있다가 너는 이제는 죽을 날이 가고 죽어야 되겠다. 장례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눈에서 눈물이 쑥 쏟아지면서 고개를 푹. 그걸 보고 있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걸 보고서 아니다. 너 살 때까지 같이 살자. 저 강아지도 가정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는요.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의 샘터가 흐르는 가정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샘터에 마르지 않았는지요? 사랑의 샘물은 끊어지지 않았는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샘터가 솟아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솟아나고 사랑의 샘터에서 사랑이 넘쳐 흐를 때에 우리 가정은 영원한 생수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샘터를 깊이 새롭게 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가나안 사람이 믿고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인데 가서 우물을 파서 샘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메꾸었던 우물을 다시 파내는 일을 이삭이 했습니다. 간 데마다 샘터를 찾아가서 우물을 파가지고 동네 사람이 우물을 마시게 하고 육축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 이게 축복받은 일이에요. 샘물을 파서 나누어 주는 것, 남을 위해서 샘물을 파는 것, 이것이 이삭이 축복받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터키 여행 중에 우리 일행이 마지막에 저 아라락산을 가고 하란 땅을 거쳐갈 때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수를 사서 엮고 가면 마셨지만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뜨거우니까 40도나 되고 45도나 되니까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어떤 분은 비행기 위에서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하다가 와서 맹장 수술까지 했어요. 문제는 뭐냐? 물이 문제란 말이에요. 물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했거나 물 속에 박테리아가 있거나 대장균이 있거나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사람마다 고생을 거의 가다 큰 고통을 당했어요. 문제는 물 때문에 그래요. 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을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깊이 파고 더러운 것도 다 깨끗이 하고 그 상토에서 생수가 나는 물을 마실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산토의 물을 깊이 파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모세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그 사막 가운데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산토가 맑아지고 우리의 산물이 깊이 파서 그 산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시카고에 가게 되면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이 무디 선생은 유럽과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인데 실상은 학문은 얼마 없어요. 공부는 얼마 못했어요. 근데 다만 성경만 가지고 연구해서 미국과 유럽의 큰 부흥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산토를 발견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발견했고 삶의 능력을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샘토의 생물의 이 샘토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왔다가 오늘 주일 지켰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샘토를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샘토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것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샘토에서 물이 솟아나요.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를 건너가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점점 높아져서 그 다음에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점점 물이 높아지더니 그 나중에는 가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나중에는 건널 수가 헤엄치는 물이 됐다. 어디서 나오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수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생수를 공급받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이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넘쳐들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2번, 3번 빼주고 나면 더 막 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생수가 막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헤엄치는 생수에서 헤엄쳐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이에요. 이번에 유브라데 강을 가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디크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창세기에 나오는 강물인데 이것이 터키 땅에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물이 그렇게 새파랗게 깨끗한 물을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을 댐을 쌓아가지고 이것이 큰 조수가 되고 수력발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저 이락과 시리아에서 그 물줄을 가지고 살았는데 물줄기를 돌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공급받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유브라데 강을 우리가 마음대로 농작물에 이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생산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나 이 이락 같은 데서는 이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터키에서는 뭐라고 하면 당신의 나라는 지하에 원유가 가득 차 있으니 그 원유를 팔아먹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물을 가려면 우리 물도 사가라. 기름을 가져오고 그러고 또 그 얘기도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막아가지고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하지요.
그 물을 가지고 새파란 녹강에다가 물을 농지에 보내는데 콸콸콸콸 쏟아내는데 암만 공급해도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 농작물이 과거보다 3배, 7배가 농작물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을 댐을 말아가지고 물을 활용하니까. 교회도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예배 보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돼요. 속회에 봉사하고 성가대에 봉사하고 교회학교에 봉사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가 봉사할 때에 내게 생수가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왜 젖과 꿀은 땅이라 그런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지대와 같지 아니하고 그 호수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젖과 꿀 생산이 잘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화학적으로 많이 지금 그 속에서 새로운 화학약품을 끄집어냅니다마는 여러분이 호수가 사해를 지날 때는 물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해를 새들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날아가다는 사해 빠져 죽습니다. 날아가다가는 빠져 죽습니다. 새가 날아가지 못해요. 왜 날아가지 못한지 아십니까? 이 사해에 있는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 새들이 그 가스를 호흡하다면 거기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호수가 둘이 있습니다. 한 호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받아놨다가 그냥 증발되고 없어지는 호수가 있고, 하나는 이 유브라스의 강의 호수와 같이 이 물을 막아서 전력 높은 데서 흘러내리면서 이 수력 발전을 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흘러서 농촌으로 흘러가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러면서 이것이 또 증발이 돼가지고 또 비가 와서는 이것이 돌아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수력 발전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물이 보람이고,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남의 도움을 주지 않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내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샘토가 메말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지런히 뛰어다닐 때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 저 안디옥에 가서 예배당을 하는데 그 고생을 하고 돌아갔더니 뜻밖의 큰 계약 구시가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도 부유하시게 정확하세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봉사함으로 여러분의 샘토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봉사할 것입니까? 이 교회는 누가 봉사할 것입니까? 봉사하니 많지 여러분에게 생수가 배에서 터져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수의 샘통을 깊이 파고 깨끗이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샘토의 우물을 함께 나누어 마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샘토는 자기 우물이라고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야고의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은 다음에 물동이를 내던지고 수가성에 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예수님 만났다, 참 생수를 와서 마셔라, 나아가서 널리 알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과학자가 자석을 가지고 책상에 놓아뒀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자석을 자력을 이용해서 자석을 쓰지 아니하면 그만둬두면 자력이 전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도 이 자력을 자꾸 이용하면은 자력이 그대로 힘을 보존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경기도 연할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얼마나 목회가 어려웠던지 문 닫았던 예배당을 문을 다 열고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호박죽을 끓여잡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내가 굴목으로 있다가 와보니까 너무 어렵게, 그래서 자, 내가 옆에 있는 땅을 내가 개간 좀 해보자고.
그래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하루 종일 땅을 개간했어요. 한 200평을 땅을 개간했어요. 내 군목입니다. 목사입니다. 이 괭이질을 한 하루 종일 하니까 손에서 물이 나오고 이렇게 피 같은 게 나와요. 아버님, 여기다 콩 심어 잡수세요. 영양실조가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농토에서 콩을 심고 고구마를 심어 잡수세요. 군목 시절입니다. 근데 가기만 하면 아버님이 자랑할 게 아무 있나요?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샘터예요. 주택 뒤에 조금 가게 되면 샘터에 물이 흐르는데 찬물이 나오는데 간 데마다 이 샘물 자랑이에요. 자랑할 게 무엇이야지요? 그래 가게 되면 제가 온다고 수박이나 참외를 장터에 사다가 그 샘물에 담궈놨다가 이 물이 좋아, 이 물이 좋아. 그러면서 그 찬물에 담궈놨던 수박과 참외를 깎아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그래 간데 인상이 남는 것은 그 샘토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아버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교회가 길가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배당이 옮겨놓습니다. 제가 한번 그 동네를 가봤더니 아버님이 계신 주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밭이 돼버렸어요. 예배당도 흔적도 없어요. 저 밑에 내려갔어요. 그때 내가 한참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아버님이 거하시는 주택에 서서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물론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샘터는 그대로 남았어요. 샘터, 아버님이 사랑하던 샘터가 이제는 큰 녹강 묻어 가지고 그 샘터에서 물을 동네 사람이 다 퍼마시게 된 것입니다. 가서 그 샘터에 물을 마셔보니까 아버님이 자랑하시던 샘터의 물 그대로 있어요. 아버님은 세상 떠났지만은 샘터는 여전히 남아서 아버님이 사랑하던 샘터, 동네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샘터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스크바에 가게 되면 모스크바의 근처에 부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1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를 공산당원들이, 이 로소의 공산당원들이 이 부활교회를 폭파시켰습니다. 흔적도 없이 폭파시켰습니다. 폭파심과 동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예배당이 있던 터에서 생수가 터져나왔어요. 그 생수가 터져나왔는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물이 맛있는지 나중에 이 대주가 가서 그 샘터에 축복을 했습니다. 그 물을 호리워터라고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전부 다 사서 러시아 사람들이 마시고 그 물값을 가지고 부활성전, 부활교회 폭파시키는 더 아름답게 금칠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샘터에서 나는 물을 전부 러시아 사람들이 마시면서 그 물값으로 흩어져 있고 무너졌던 모든 러시아 종교를 수백 개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공산당하는 교회를 파괴시켰지만은 그것이 샘토가 나와서 수백 교회를 새롭게 부활시키고 오늘 부활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로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여러분의 샘토가 마르지 않았는지요? 샘토를 깊이 파고 새롭게 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샘토가 부활의 샘토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샘토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진리 가운데 사랑하며 봉사하는 저들의 샘터는 결코 마를 수가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샘터를 지켜주시고 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생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